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죠? 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거 생각지 않고 오늘 교동문이 85번이 요한일서 4장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해주셨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한번 생각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나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나는 잘 몰라요. 누가 옆에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해 주셔야 돼요. 밖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야 되겠다. 물질이 없으면 어때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이것은 성령님이 그 이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구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마가복음 말씀을 배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계속 있다고요? 없어질 거라고요? 성전이 없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성전이 최고 중요했어요. 예,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 기쁘죠. 누구나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지금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가려면은 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짐승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최고 중요하다고요? 성전이 최고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성전이 없어질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생겨난 말씀,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시니까 눈에 띈 사람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오늘 읽어봤죠? 한 부류는 누구예요? 서기관이었고 한 부류는요? 가부가 있었어요. 가난한 가부가. 38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에서 40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기노를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거의 가상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요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상가라고요? 금방 읽어놓고 모르겠어요? 누구를 상가라고요? 가부를 상가예요. 서기관을 상가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높아져 있는 마음을 상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 우리들도 나는 배운 것이 많은데 나는 어디 회사 사장이야. 또 직위가 높다고 나는 목사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또 나는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이렇게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뭐냐면은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경건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 교회는 어땠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목사님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상당히 높아서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던 사람도 있어요. 서기관은 헬라어로 그람마투스예요. 그래서 그 사람 뭔 일을 했냐면 성경을 이렇게 적는 필사하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는 전문학자들이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전문학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서기관이 그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예수 믿죠? 교회로 왔죠? 근데 내 만족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서야 하나님 관계가 되지만은 또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내가 그게 바꿔가야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목사님 주일에는 내가 뭐 하라 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리고 내 신앙이 틀린데 자기가 바르게 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지 속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가난한 가부가 어떻게 헌금을 했죠? 가난한 가부가 자기 소유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여러분 1,000원 헌금을 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쉽죠? 네. 1,000만 원 헌금을 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근데 그렇잖아요. 1,000만 원이나 1,000원이나 사람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은 많이 심을 수 있고요. 적은 사람은 적게 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1,000원은 적어요. 옛날에 저는 1,000원이 적지 않았어요. 우리 주인이 1,000원 주면 에이 이까지 뭘 먹을 거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 어렸을 때는 용돈이 300원이었어요. 근데 10원짜리로 300원이면 내 주먹이 다 못 쥐었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부자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참고서 지금은 몇만 원, 몇천 원이지만 그때는 비싸지 않았어요. 연필도 그랬고 다 그때는 가격이 저렴했죠.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에게는 그 두렙돈이 자기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1억 헌금하라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1억 헌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한테는 몇백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1억이 많은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1,000원밖에 가지고 와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전 재산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모형이에요. 다 드릴 수 있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고 우리 헌신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놔두고 이것만 주님께 드려요.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나요? 하나님이 내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내 걸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셨던 분이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세고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질 수 있어요? 왕을 왕같이 여기지 않으면 죄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만 옛날에는 왕 앞에 가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말 함부로 했다면 그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불과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때만 해도 권력이 빵빵했어요. 그 앞에서 누가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친구보다 더 밑에 있잖아요. 함부로 말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기 몸을 죽음으로써.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요. 고백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놀고 싶고 밖에 가서 먹고 싶은데 이것이 절제하고 하나님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죠. 유대인들이 잘못됐는가?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해요,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간에 대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물이 되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와요. 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걷는 길이 바라요, 바르지 않아요?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와서 매일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바른 신앙관이 있지 않으면 매일 오기는 하지만은 그 예배가 헛것이에요. 친구가 장에 가요. 뭐 때문에? 뭘 사기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모으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따라가고 내일도 따르고 자기는 의미가 없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이 뭐라고요? 예, 맞아요. 우리 지훈 성도님이 잘 알고 있네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셔야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도 그건 지나가고 귀찮고 이러면 회개가 아니죠. 오늘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옛날에 누가 다스렸죠? 다윗이 다스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다윗이 너무나 잘 다스리니까 그 영광을 생각했죠. 그리고 전통을 따라서 자기들은 서기관이니까 뭔 옷을 입었어요? 오늘 보니까 긴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오,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문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문안 해줄까 안 해줄까요? 제가 그 시장에 가면 누가 아는 척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왔거나 누가 이렇게 오면 어때요? 어우, 대통령 오셨어요? 이야,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을 받았어요. 또 해당에 가면 어때요? 어우, 국회의원이 누가 왔어요? 대통령이 왔어요. 여기를 앉으십시오. 상석으로 인도하죠. 그것처럼 서기관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잔치 자리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이 가면 저 자리 높은 자리 갈까요? 그렇지만 잔치 자리에 가도 아이고 이리 오셔서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자기는 자부심이 있었고 아마 보람을 느낄 수도 있었어요. 서기관이 그걸로 인해서. 그렇지만 잔치는 그렇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38절 3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입자리에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누구를 상가라고요? 서기관들을 상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높아져 있는 사람을 상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높아져 있으면 안 돼요. 옷은 무엇을 말해주죠? 옷은 신분을 말해줘요. 아무나 시장에 가면 이렇게 높여줘요? 그렇지 않아요. 해당의 높은 자리나 잔치집도 신분이 있어야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그만큼 대접을 받고 산 사람입니다. 서기관들은 이것이 신앙의 보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자리를 주신 것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높아졌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가 나한테 주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 일하는 사람들, 대통령,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면 잘 섬기지 않아요. 나를 뽑아주십시오. 그럼 내가 여러분들의 딸랑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 서기관은 자기의 사역으로 가부의 재산을 삼키기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서기관을 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상황으로 볼 때 가부들은 나라에서 인정해줘야 안 인정해줘요. 나라에서 인정해줘요. 네, 남편이 없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씨 혼자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안 됐구나 하고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때도 글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지금은 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다 글을 알죠. 근데 그 시대는 글을 잘 몰라요. 더군다나 가부는 더더욱 모르고요. 그러니까 뭐야? 유언장을 쓰거나 재산 양소 증서를 쓸 때 서기관이 이럴 때 돈이 나와요? 그때 자기가 삥땅을 치는 거예요. 서기관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서기관은 높은 사람이 안 높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다 대우를 받기 때문에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기도도 어떻게 해요? 예식으로 길게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간혹 하다가 예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럴싸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작성을 해요. 그것은 뭐예요? 가식이죠. 가식. 예식은 어디서 유래한 용어예요? 우리 연극 보셨죠? 연극. 연극하면은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죠. 그러면 그 역할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생각과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을. 그 배우의 가면을 쓰는 겁니다. 자기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배우의 가면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예식이에요. 혹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없습니까?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건데 먼저 사람을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서기관은 이방 민족이나요? 서기관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에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대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혹 저한테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샘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들의 샘플인 거예요. 우리도 신앙을 오해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어느 목사님은 막 몇천 명이 모여. 야 거기는 이렇게 막 전도고 찬양하고 뜨거워. 세상이 갖는 복을 다 누리고 싶어해요.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어해요. 이것을 신앙의 보람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몇 명이죠? 5명이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아니네. 그렇잖아요. 5만 명이 모였거나 5천 명이 모였거나 5명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제가 자주 한 번씩 우리 김선 전송한테 말씀을 해요. 5만 명이 모여도 그 목사님은 투표권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5명이 모여도 저도 또한 투표권이 하나밖에 없어요. 2개, 3개 되는 거예요. 5만 명이 모였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서기관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날 모르겠는데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러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오죠? 네,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가부의 내용이 나옵니다. 가부는 얼마를 드렸어요? 2렙돈, 곧 한 고 달란트를 헌금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한 고 달란트는
128분의 1이에요.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오늘로 말하면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오늘로 그냥 말하면 보편적으로 제가 한 10만 원 돼요. 뭐 훨씬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훨씬 적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만 원으로 잡으면 아까 제가 얼마가 됐다고 그랬죠? 1,000원이 안 된 781원이에요. 781원이 우리가 봐서 예이 그까지 1,000원도 여러분 좋아 않죠? 요즘은 1,000원도 돈 생각 몇백 원 주는 것은 받지 않아요. 근데 781원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액수가 가부에게는 전부였어요.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네, 예수님께서 헌금 앞에 앉아서 헌금하는 것을 보니까 부자는 많이 넣었대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1,000원도 못 넣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사람 100만 원씩 넣나 봐요. 20만 원씩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헌금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관심이 있으셔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뭐 관심이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1,000원 한 장 넣고 10,000원 한 장 넣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게 여기는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어요. 우리가 그 헌금으로 교회에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본 것 같지만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셔요. 그 헌금으로 교회가 일을 하는 거예요. 전기를 켜고 뭘 먹고 찬양하고 예배 받기 전도하는 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헌금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나 예수님 정작 헌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있으셔요. 내가 주일에 모여서 헌금했는데 일주일 내내 내 맘대로 살아. 띵가띵가 놀면서 살아. 어영부영 살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잘못된 관점을 지적했죠. 그리고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가부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발견한 것 같냐면은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러시죠. 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 메시아를 다윗은 주라고 해요. 주라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지만 다윗이 막 똑똑하고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긴 하지만 다윗도 성경이 뭐라고 해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또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고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간혹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구제불능이에요. 저 사람 골목에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 사람 마음속에 다 그게 있어요. 목사는 특별한 것 같이 딱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누구나가 인간은 구제불능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행동이 개떡 같아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바뀌냐면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르지 않아. 잘못된 건 뭐라고? 회개해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가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죄에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 이렇게 말 가르치지만은 실은 우리는 죄에 도둑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안 되고 우리가 매 순간 말씀과 기도해야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부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와 가족,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매일 다투고 매일 이거 티격태격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다윗은 자기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와 같이 연장선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다윗이 세운 왕국은 사람들이 우와 다윗이 이렇게 잘했어. 그 나라를 사모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기에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나 이렇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것이 어떻게 살아. 이런 불평불만이 있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미안하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가 없을 수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죽으면 누구나 나라와 개인이 종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안에 우리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돈이 다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건 끝이에요. 자녀들이 쓰겠죠. 다른 사람이 사용하겠죠. 이 땅에 길어야 100년이에요. 제게 오래 산 사람도 1000살을 못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다윗 시대의 영광이 멈춰 있다면은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다 누구에나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시황은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지만 그가 살아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것은 이거니까 이걸 자주 내가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이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겠다?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은 내가 하도록 가르쳐요.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야 해결이 있다. 물론 이 땅의 것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잘 전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지나가다 한 말이 그 사람을 찔리게 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 앞으로 오게 돼요. 오늘 말씀에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가부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칭찬하시잖아요. 돈이 많아서 돈이 적어서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의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목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가정도 중요합니다. 준비도 중요해요. 진정한 헌신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감격한 사람만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그냥 읽고 이러면 뭐야?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끓어오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게 돼요. 목마르지 않으면 물 찾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은데 여러분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 사람이 뭔 일을 해나가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 죽어가잖아요. 내 가족이 죽어가고 내 형제가 죽어가고 내 친구들이 들어가요. 지금 모르잖아요. 이렇게 할 때 몰라. 말씀은 들었는데 죽어가는 줄 몰라. 그냥 잘 먹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끝이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감격한 자만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죠. 자기 전 재산 1,000원도 안 되는 것이 자기 전 재산이지만 그게 있어야 사람도 먹고 사는 거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삶의 예배 또한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겠네. 안식 후 첫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주일로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고 또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아서 일주일을 살아내는 것이 예배예요. 여기서만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일주일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일 때는 기쁨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주 떨어져 있으면 생각도 안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른 철야 예배를 만들어서 같이 모이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모님 모셔오는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지만은 수요, 금에 시간 나오면 같이 참여하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셔요? 주님을 신뢰하나요? 네, 주님을 신뢰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나의 시간, 나의 재정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나의 마음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